한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LA를 방문했다가 잘 아는 교회에서 갑자기 저녁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교인들이 나가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다 했는데 한 제 나이 또래쯤 되는 그 중년 남자가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서는 인사를 하고 고개를 쳐들자마자 저희가 하는 말이 근데 너 어디 갔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건가? 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 중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때 같이 야구를 하던 친구인데 얘기즉슨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야구하러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다 헤어진 거예요. 저를 3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자마자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 이름을 보고 저를 알아보고 Where were you? 집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운동 다 집어치우라고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동을 못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도대체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던 차에 그냥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임스 마이어스 드루라고 하는 정신치료 의사가 쓴 책인데 Where were you when I needed you, Dad? 아빠,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어디 있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needed you, Dad? 이 책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 즉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사라지는 경우들, 또 아버지가 있지만 아이를 학대하네요. 그 아버지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 아버지가 너무나도 지극히 비판적이어서 모든 일에 비판을 받으면서 기가 죽어서 자란 아이들, 또 감정 표현을 너무 하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정말 누가 나와 함께 있어 주고 또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고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치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사실 사랑받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형제 중에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도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17살 났을 때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 편애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가 들끓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들에까지, 양치는 들에까지 나왔을 때 이번에 아예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작정을 하고 요셉을 붙들어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형제 피를 흘리게 하겠느냐 해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요셉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서도 요셉이 인정받게 해주시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려가게 해주셔서 그 종살이 하던 집이 바로 왕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바의 집이었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겠어요. 가정 일을 모두 다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보디바가 요셉이 굴러 들어온 이후로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며 집에 복에 복이 더해지니까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여주인, 보디바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유혹이죠. 이것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다시 자기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자기 친위 대장의 그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쳐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토록 자기를 신임하던 그 주인 보디발이 좀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도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요셉이 신임받게 해주시고 그것에 들어오는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도록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 왕 다음가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야기를 다 잘 아시잖아요. 큰 꿈대로, 왕의 꿈대로 큰 풍년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대흉년이 찾아왔는데 요셉이 지혜롭게 모든 곡식들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식구가 이제는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같이 살게 되는 이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이 큰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진다고 하는 것. 아니, 팔기 전에는 아예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일이 잘 풀려나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게 되는 것. 그것에서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도 자기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간 후에는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지만 그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어.
다시 낙심하게 된 것. 요셉이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에 동행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동행이 같이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 바로 지난주에 나오미와 루세 얘기를 나눴죠. 룻과 나오미가 같이 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게 되면 모세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떠올리게 되면은 그의 수제자 엘리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고통과 시련의 단계를 지나갈 때에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갈 때에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내려가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39장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 그것에서도 그는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맡아서 행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었고,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든 아니면 감옥의 간수이든 또 후에 애굽의 왕 바로이든 요셉을 바라볼 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신임하여서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줬고, 간수가 신임하여서 그 감옥에서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을 신뢰하고 맡겨주었고, 나중에는 바로 왕이 그를 신뢰하여서 총리 대신의 일을 그에게 맡기면 자기의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맡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각기 꿈을 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을 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일을 형통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섭리를 그대로 요셉의 삶에 펼쳐 가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승리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 이렇게 요셉을 형통케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에 찾아온 그 엄청난 위기와 고통, 유혹과 시련, 아무도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종살이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안에 분노와 증오심, 복수심이 들끓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안에서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스스로 망가지는 인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나도 좋은 환경에 거할 수만 있었다면 누구처럼 성공할 수 있었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종노예로 팔아넘겼고 억울하게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는 어쩌면 하나님마저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왜 내가 죄 없이 시련을 겪어야 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 환경이 그랬고 사람들이 나빴고 하나님도 무심했던 거 아니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대로 파탄되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종으로서의 직분에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로서도 성실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서도 거기서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물리치기 결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자기의 주인이에요. 여주인이. 당시의 주인은 종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그 유혹을,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많지 않아요? 내가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지 따라서 하지 않았다간 내가 당할 손해와 내가 당할 어려움이 엄청나게 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급기야는 붙잡고서 동침하자고 강권하는 그 여주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우리 주인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관원들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이 자기가 꿈을 꾸고 해석해 달라 그럴 때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시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어릴 적에 꿈을 죽음으로 주셨던 애굽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제 아내랑 운전해서 17번 노스바운드로 올라오다가 옆에 전광판에 사인을 하나 봤어요. 그 사인은 그 피트니스 센터, 우리 체력 다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 헬스 센터 앞에 있는 사인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Be stronger than your strong excuses,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핑계와 excuse보다도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Be stronger than your strong excuses.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합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하루 쉬자. 운동만.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기자. 오늘은 같이 운동할 사람도 없는데 다음 날 하지. 오늘 할 일이 이렇게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excuse, they are strong excuses. 아주 강력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래서 저래서 넘기고 스킵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관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하루 쉬자.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주일 예배 하루 쉬자.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해주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일은 그만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데 선교는 뭐고 봉사는 뭐야? There could be strong excuses. 누구에게나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적절한 강력한 excuse,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로 데려간 세 제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봐준다, 이해해준다, 잠시껏 자라, 그거 아니에요. 약한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얼마든지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사람을 블레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He was stronger than his strong excuses. 강력한 이 모든 이유들보다도 요셉은 더욱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워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형들로 말미암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요셉은 믿음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394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의 환경이 극심하게 어려워질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 오직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과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을 탓하며 strong excuse, 강력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 믿음에 강하여져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결국은 요셉을 향한 모든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 하시며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